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에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요. 오늘 자동차를 몰고 어디를 갔다가 오면서 꿈꾸는 교회 앞으로 해서 그 초등학교 그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으로 해서 뒷길로 해서 항상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데 저기 꿈꾸는 교회에서 이렇게 핸들을 들어 이렇게 가는데 그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 차가 이렇게 나오더니 나 있는 대로 꽉 받아가지고 내 차를 꽉 받아버린 거예요. 꽉 받아버렸어요.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준 차가 얼마나 좋은지 내 차는 조금 이렇게 흠집아 나 있는데 그 차는 푹 들어가 있어. 그래서 참 좋은 차가 이래서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차를 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감사가 아주 뭉게구름같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체험했어요. 그 사람의 100% 잘못이래요. 내 잘못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다 잘 고쳐주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안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가지고 살면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 복을 끝까지 가지고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축복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바뀌어서 저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만 감사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이 신앙의 축복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기독교 신학 중에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구원시켜 놓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구원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시킨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신앙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맞는 건 어떤 게 맞느냐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신앙의 고백이 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예수를 잘 믿었어. 내가 분별력이 좋아 예수를 잘 선택했지. 내가 열심으로 예수를 만나서 노력했지.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공로, 자기 지식, 자기 선택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받았다는 고백밖에 드릴 수 없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는 완전해요. 그런데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거 붙들고 있다. 왜? 성경에는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도 그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축복이 저주로 바뀐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로보암 같은 거,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잖아. 이런 것이 성경에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예정받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받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건 뭐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되고, 자기를 항상 점검해 보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사울 왕은 정말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를 가르치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만 실패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최고의 좋은 신앙,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좀 찾아줘요. 빌립보서 2장 12. 빌립보서 2장 12.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마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예요? 긴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신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긴장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다 좋은 신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해 보며 나를 지킬 줄 알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선악과 따먹게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은 창세기 사건만 아니고 오늘도 항상 우리에게 마귀가
미혹을 던져서 타락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현재에 있어서 나에 대한 얘기도 되고 현재 나에 대한 미래도 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 받을 줄 알고 사랑을 느끼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긴장관계로 축복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나오는 이 사울 왕은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자의 실패예요. 구원받은 자의 실패. 항상 김선 목사는 구원받은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막 얘기를 하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무조건 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로만 생각하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신앙의 긴장도 해야 되겠다 하는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 좀 잘 찾아줘요. 사무엘상 9장 15절 17절, 3상 9장 15, 17절까지. 자, 우리 사울 집에서 나귀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기스가 사환하고 둘을 보내서 야, 너 잃어버린 나귀금 찾아와라. 나귀를 찾으러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흘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나귀를 도저히 못 찾고, 아니 나귀 걱정이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했구나. 그러고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환이 이 동네에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가서 나귀를 물어봅시다. 그래서 나귀를 물어보러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리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가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보낼 것을 예시고 또 사울을 보니까 이가 그 사람이다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예정하신 것을 보죠. 그리고 나귀를 잃어버린 게 만든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흘 동안 찾으면서 사무엘이 있는 동네까지 오게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정만 한 게 아니고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3절 봐요. 10장.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왕의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렇게 뽑히면서 사울이 뽑히는 사건이 20절에서 23절 나옵니다. 우리 읽어봐요. 시작.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는 그거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뽑힌 걸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안 되려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진보다리가 숨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왔습니까? 아니야, 왔다. 진보다리 숨었다. 가르쳐 준 거야. 그건 뭐요? 왕으로 이미 예정하셨고 제비로 뽑아가지고 세우시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예정, 섭리, 역사 속에서 뽑아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뽑아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뤄요. 사무엘상 14장 47, 48절. 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왕으로 세워서 가는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선택을 통하여 왕이라는 자리까지 딱 올려놨으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쓰셨단 말이야. 그런 역사까지 실제로 사울은 체험을 시켜 이기는데 가는 데마다 이기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세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버려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당연하죠. 붙잡아야 되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엄청 축복을 주자면 이걸 붙들어야 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놓치면 안 되죠. 버리면 버려도 안 되고 놓쳐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되고. 지금 이게 사울 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만세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 왕이지만 우리는 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 우리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 약속했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천사들을 호위병으로 붙여 놓으셨다고 했어요. 아마 여기 천사들이 쭉 지금 앉아서 아마 같이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다 지키는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게 우리란 말이야. 우리는 완전히 축복에 대한 보장을 받아요. 과거만 아니라 현재만 아니라 미래까지 죽어서 천국까지 갈 보장된 삶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끝까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사랑받고 더 체험하면서 더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왕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사람. 나는 왜 사울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될까? 왜 잃어버리는 신앙이 됐을까 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내가 물어보면서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감동 주는 거예요. 그가 내가 세운 왕의 위치를 가지고 그는 왕으로 살아갔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놨으면 왕으로 사는 게 잘못된 거요?
잘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어. 목사로 내가 살아가. 목사로 살아간데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예?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참 조심해야 돼. 내가 목사로 산다고 하는 게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목사라는 직책으로 나를 위해서 살면은 타락이다 그 말이야.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그가 왕으로 살았다 그 말은 뭐냐? 왕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왕의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왕의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 와, 내가 왕.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살았다고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오겠다고 했는데 7일 동안 기다리지를 안 오는데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막 흩어지는 거야. 얼마나 다급해. 왕이 백성들이 흩어지면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제물 가져와. 제물 빨리 제사 드리자.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린 게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헷갈리죠? 잘못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잘한 거.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제사를 지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잘못됐다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다 맞아. 왜? 이 7일 동안 안 와. 약속을 했으면은 나 같으면 하루 기다려도 못 기다릴 텐데 사울 왕은 7일 동안 일주일을 기다린 거야. 왜?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막 백성들은 막 지금 블레셋은 점점 거세지고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면 빨리 오셔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 백성들 흩어지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요? 아이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빨리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다. 제일 큰 문제는 뭐야? 사무엘 선지자가 코리안 타임을 갖고 있었나 봐. 아니 그것도 하루만 몰라도 1일 동안에 안 올 게 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환경을 보면서 흔들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 사울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에 딱 빠지면은 그 어려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막 갈팡질팡하고 막 그러면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내 앞에서 별일이 다 생겨도 사울 왕은 사무엘을 붙들고 기다리는 게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아니 왕이 제사 지내는데 뭐가 잘못이야? 다윗도 제사 지낸데 제사 지낸 게 잘못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해 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낸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낸 거야.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영적으로 분별해주고 우리 행위를 보여주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가 어떤 것이를 분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왕으로서 그가 자기의 행위를 지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또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 조심하시오. 당신 나라가 끝날 때가 돼요. 당신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왕의 직분을 뺏길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경고를 해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사무엘을 통하여 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민족이니까 가서 완전히 다 전멸시키고 양과 소까지도 사람까지 다 전멸시키라고 해서 전쟁을 보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에 대해 이 사울 왕을 통하여 완전히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면은 실패고 이기면은 성공이 아니고 완전히 이기게 해줬어.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 그러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오고 군인들도 포로로 끌고 오고 또 양과 소와 낙이 좋은 짐승들 아주 기름이 잘 자르고 살이 통통이 찐 것들을 다 끌고 왔어.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 왜요? 내게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후회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계속 기도하다가 사울 왕에게 가요. 왕이여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내가 이겼습니다. 이겼다고 막 자랑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여기에 말씀 주는데 15장 22, 23절 봐요. 예, 다 같이 읽을까요? 22, 24, 23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사.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아말렉 왕 아각도 끌고 온 거 순종이야, 순종 아니야? 순종 아니야, 불순종이야.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가 돼버려.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항상 신앙생활은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 내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해.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영적인 지도자, 목사가 볼 때에는 잘못할 수도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볼 때에 잘못한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 나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틀리다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옳다고 사는 것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답은 항상 내가 주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결국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려. 그냥 버리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에 꼭 오는 게 있어. 뭐요?
사무엘상 16장 14절 16장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겐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느냐 악령이 거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으면 자기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 왕은 악령이 들어가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악령의 생각을 갖고 악령의 마음을 가지고 악령의 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 블레셋이 쳐들어와 골리앗이 쳐들어와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사울 왕을 조롱해도 거기에 대해서 다 주눅만 들었지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때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진 다윗, 자기 사위가 된 다윗, 그것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라를 건진 충신 다윗, 자기 사위인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악령이 들어간 살태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제사장을 85명까지도 죽여버려. 여러분, 제사장을 죽인다,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정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을 2번씩이나 살려주어도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여기 사울 왕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자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해질 수가 있어. 왜? 마귀가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없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한 성도로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만든 설교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자의 실패로 사울 왕은 완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기 6절에 사울이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와 이제 완전히 전국에 전면전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앞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너무, 5절부터 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왜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이 버렸다 그 말이야. 너하고는 말 안 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김선 목사가 삐져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인사해도 나 안 하고 이래 봐봐. 그러면 시험 들잖아. 하나님도 사울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 받으려고 별짓 하는데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역사요? 버림받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짜 기분 좋고 행복한 게 뭔 줄 알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영광의 은혜의 빛이 쫙 나에게 임할 때는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온 천하가 부럽지 않고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런 행복을 만드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내 몸에 느껴져야 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영광의 씀,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내 온몸의 영적인 감각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몸을 사로잡는 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일곱 영이란 게, 일곱 눈이란 게 뭔가 온 몸으로 느껴지는 게 일곱 눈이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제 해석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너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못 느낀다. 은혜를 못 느낀다. 왜냐? 영적 감각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임해도 못 느끼는 건 영적 감각이 안 열린 거야.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림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감각, 영적인 생각, 마음을 계속 깨끗이 회복시켜주고 치료해 주시면서 내 영을 만들어 주시면은 영적 감각이 열리는 거야.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기도를 안 하는 나를 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의식이란 빗장을 여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야. 그게 주여 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배에서는 소리로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내 생각의 빗장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서 내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질 때에 영적 감각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이 열려질 때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은사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과 통역과 사랑의 은사, 모든 은사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나와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알아지고 더 느껴지고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때에 내가 그릇이 되고 일꾼이 되는 거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신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만듭시다. 더 큰 축복으로 만듭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이 시대 교회마다 너무 진짜 메말라져 있고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큰 소리로 기도 못하는 성도들 많아요. 우리 초대교회만 막 큰 소리로 기도하죠. 이렇게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로 성도들 살려내고 다른 교회 살릴 수 있는 능력자들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영적인 훈련시키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왕권보다 더 귀한 이 축복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축복으로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영적인 훈련, 기도 훈련, 믿음의 훈련,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훈련 속에 들어가는 이 금요 기도회, 저는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느껴야 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울 왕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왜 그랬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왕으로 사는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